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9주간 동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예. 단순히 이제 구원을 받을 정도의 믿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9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피겠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 하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렇게 엎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한 주간 한 가지 동목씩 살피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제라는 덕목이 있을 때 나에게 있어서 이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잘 실천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또 은혜를 구하여서 그런 부분에서 더 큰 열매를 맺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귀하게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열매로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첫 번째 열매인 이 사랑, 이것은 단순히 이 순서상으로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요도에 있어서 순서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계명을 주셨죠?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니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계명을 딱 한 가지만 주셨습니다. 예수님 계명을 많이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계명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 주신 유일한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많은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많이 설명해 주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부엌 같은 말씀 너무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다르게 예수님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 주신 계명 전부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랑의 계명, 예수님이 주신 계명으로서 기억하고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계명을 하나만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계명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완전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포함해서 613개 이런 많은 항목으로 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명 하나를 주셨죠. 사랑의 계명.
예수님은 계명 하나로 주셨어요. 이 사랑의 계명은 구약의 613개의 계명을 모두 이루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계명을 하나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계명과 율법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계명과 율법을 모두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구구절절 구체적으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어린아이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항으로 계명을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13가지 계명, 뭐 다 알면 좋지만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의 계명 한 가지를 겪고 이 사랑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 율법의 613가지 총 모두 잘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이 한 가지 계명, 사랑의 계명 기억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사랑의 계명을 유일한 계명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사랑의 계명의 중요성을 더욱 기억하고 이 사랑의 계명을 더욱 지키며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계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밖에 나가면 우리가 옷차림이 다 같지 않습니까? 그 당대 뭐 유행에 따르는 옷도 입기도 하고 뭐 유행에 타지 않는 옷도 입기도 하고 하는데 양복을 입든 뭐 캐주얼로 입든 밖에 나가면은 옷차림이 다 같죠? 명절 때는 뭐 한복을 입기도 하는데 우리가 옷차림만 봐서는 그리스도인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심지어 본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걸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사랑이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분간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해.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막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아. 미워하거나 되갚지 않아. 다 용서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진실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항상 따뜻해요. 저 사람 이런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 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을 알아봤더니 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었어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랑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서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저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는 저 사람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구분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세상에서 그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계라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 중에 성도님부터 세상에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으로서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리스도인 모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로 첫 번째로 이 사랑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모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이 사랑을 열매로 맺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그런 사랑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또 세상이 볼 때에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모두 잘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타나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유독 사랑의 열매는 예수님의 계명이기도 한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이 계명인 것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노력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서 진실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항상 유익이되도록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축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어려운 일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모두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크신 사랑을 덧입고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죄를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죄를 용서해 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천적인 노력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랑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다른 사람을 모두 사랑해야 되는데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길 원하나 때때로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상처를 줬을 때 아무리 용서하려고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에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힘으로는 용서하기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힘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세 번째 방법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로서 사랑의 열매를 모두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계명, 예수님의 유일한 계명,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계명인 것을 기억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로서 사랑의 열매를 모두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도 더욱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사랑을 받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